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죠.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일명 권위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고 포도 농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등장인물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 마지막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이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지만 이 농부들은 그 종도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입히고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게 되는데요.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농부들이 그래도 주인의 아들은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 차지가 될 것이라 하면서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불신앙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아들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들이 이 아들은,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자. 그러면서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많은 학자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비유에서 농부들이 종들과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계속해서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 구원을 이방인에게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었지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한 농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포도원 주인처럼 생각하고 포도원을 강탈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작인들이 해야 할 일은 맡겨진 포도원을 잘 가꾸고 많은 소출을 내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준 당신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악한 포도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여서 아들을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와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자신들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할 때에 주인이 찾아와서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목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버려진 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가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사랑이 많고 너그럽고 인내심이 많은 분입니다. 종들을 한두 번 때리고 능욕하는데도 계속 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요, 결국 아들이 죽고 난 후에 화가 나서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오래 참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의 농부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인이 맡겨놓은 일에 대해서 무익한 종처럼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날에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정말 칭찬받는 오늘 하루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VIP 사랑주의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 수첩에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단임 목사님께서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